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을 잘 정리할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움받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9월 10일 금요일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 하는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악한 일들을 전혀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에만 집중하셨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죠. 심지어는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것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이유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에게 고스란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를 향한 핍박은 다양한 모양과 방식으로 일어나죠. 때로는 공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이지만 어떤 때는 정서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때야 할까? 신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함께 미워해야 될까? 똑같이 대해야 될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저주하지 말라는 건 역시 저주를 비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반응을 요구하신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이죠.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미워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악한 일밖에는 할 수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한 주간의 일상을 정리하며 우리의 감정을 잘 추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미움받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또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원망과 또 저주 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의 손을 들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여 주셨고요. 우리에게는 능히 거듭났기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누군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를 저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변화되어 새 사람 되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미움이나 저주나 원망의 마음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